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고 인칭된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 너랑 나랑 그 사이인가? 자,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지요. 20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상고했던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 묻습니다. 둘 사이가 어떤 사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 둘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놀라운 고백은 난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건 그리스도, 죽는 건 더 좋아.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파보지 않는 분들은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위협고 두려운지를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은 어떻게든 간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사는 것도 큰일이요 죽는 것도 큰일인데 그 큰일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것도 큰 것이고 죽는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생각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의 인생관의 중요한 그 포인트로 인해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순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뭔가, 과연 그럴 때 20절을 한번 다시 제가 먼저 읽고 끝부분은 같이 읽으면 돼요.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함께 읽습니다. 내 몸에서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보편의 인생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많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추록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때를 벗어나는 것이겠죠. 사실 성도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바울이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적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먼저 꺼내려고 합니다. 21절을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유익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핵심 쟁점은 그분에게 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을 잠깐 이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관은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하면서 두 학파와 논쟁을 하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가 그 시대의 인생관을 아주 적절하게 대변한 철학자들입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삶의 인생관은,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인생관의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핵심적인 삶의 인생관이 뭐냐? 인생은, 삶은 뭐 하는 거냐? 즐기는 거지. 우리 많이 그러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지. 이게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되었는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인생을 살펴보면서 인생들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을 에피쿠로스 학파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합니다. 아래 위층 다 보면서 유아실 빼고 예언합니다. 아래 위층 다 보면서 제가 예언하는데 틀리면 찾아오시면 돼. 10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틀리면 제 무덤으로 찾아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인생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는 건 당연한 질서입니다. 인간이 모든 게 다시 원자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죽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비참해지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집착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기 위해서 인생을 뭐 하자고요? 즐기자는 거예요. 명예, 그렇죠? 돈, 권력, 이런 것으로 인생을 즐기다 보면 죽는 건 당연히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기까지 죽음에 대한 뭐에선 벗어나자고, 공포에선 벗어나. 이게 보편 인생,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신하는 그런 인생관이었습니다. 이쪽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지. 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토아 학파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건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반대입니다. 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워서 인생을 즐기면 그건 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건 있는 것이지 그건 극복하는 게 아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삶은 이들이 생각하는 건 견디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뭐 하고 있어?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주 아프잖아요. 자주 같은 것으로 아프면 그 아픈 게 조금 더 지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잘 안 아픕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똑같은 약을 계속 복용하면 그 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약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성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 오히려 잘 견뎌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생관이었어요. 인생관. 한쪽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쪽은 그냥 견뎌내자. 그 내성을 쌓아서 죽음을 불안 공포를 극복하자. 이게 인생관이었다. 근데 우리 인생관은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인생관은, 보편적인 인생관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물어보면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 때문에 삽니다. 가족 때문에 삽니다.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삽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직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이 됐든 이 스토아 학파처럼 인내가 됐든 간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무너진다면, 사도 바울의 논법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그것은 온전한 인생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 제일 중요한 인생의 핵심은 바로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가장 큰 적은 바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설교하고 강연하고 강의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분은 설교가 인생이었고 신방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만 70이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인생이 굉장히 공허해진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70이 넘어서 은퇴하고서 교회를 다시 개척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이 그 목회자의 인생관에 있어서 바른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사실은 설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전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게 목표였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공감 인지력을 보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혼자 떠들고 계시는구나. 가끔은 그래야 됩니다. 가끔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어야, 하나님 말씀은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 있어서 에피쿠로스도 아니고 스토아도 아니고 보편 인생들이 갖는 그런 삶의 철학이 인생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모든 목회 잔투도 사실은 다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 목적을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 40년을 했느냐, 왜 조상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것을 먹었느냐, 이건 입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나머지는 전부 수단입니다. 제가 설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지 않으면 제 인생의 목표는 설교 자체입니다. 그럼 설교를 못하게 되면 제 인생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물어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 보물이 그리스도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다음 진행을 사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 어느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있다 했어요. 둘이 어떤 사이죠?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난 사실은 사는 게 더 좋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는지 죽는 건 내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풀어나가냐면, 사도 바울은 둘 다 선한 것인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앞에 더 선한 것인가? 둘 다 귀한 것인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앞에 훨씬 더 귀한 일인가? 이렇게 풀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하고 다르지요. 둘 중에 하나를 이미 선택해 놓고 기도라는 은혜의 표지로 밀어붙이면서 자신이 마음으로 묶어놓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앙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양쪽에 어떤 것도 괜찮으니 양쪽 가운데 누구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이거라고. 이게 인생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 더 좋아하는 건 뭔가 한번 보십시다. 23절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멘. 자, 세상을 뭐해서? 떠나서. 그게 훨씬 자기에는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사도 바울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기 그렇게 하고 싶으나를 원문을 직역하면 그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큰절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싶어요. 그걸 정말 소원하고 있어요.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정말 욕망하고 있어요. 사울의 간절한 욕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아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처럼 젊었습니다. 저처럼 젊었으니까 제 나이대가 아니라 저보다 나이는 더 어립니다. 지금 이때의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저보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하면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아서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수고도 많이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 맞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죠? 다 헐벗었어요. 근데 성경은 더 고난을 말하면서 일은 고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도 내 속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을 정말 누르고 있는 것,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를 거친 것보다 더 힘든 것, 그게 뭐예요? 모든 교회를 향한 나의 염려예요. 자신들이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이 훨씬 커요. 그것이 외부적으로 받는 핍박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23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고난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요. 아까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21절에도 표현된 처럼 내가 사는 것은 또 누구래요? 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떠나서 천국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육신의 제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방해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재림하시기를 정말 많이 원하거든요.
간사하죠. 아까 제가 죽기는 싫다 그러고 주님은 재림하시라고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은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육신의 제약이 너무 커요. 너무 커.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해는 더 많죠. 사탄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마치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 학수 고대하는 날이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제대 날입니다. 저도 그 군에 있으면서 늘 느꼈지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뭐 디데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군에 있으면 디데이를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디데이로 마치냐면 제대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을 셉니다. 오늘 363일 남았다. 그 다음날 되면 362일 남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짬밥이 되면 밑에 애들에게 제대 날짜를 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면 밑에 있는 애에게 나 며칠 남았어? 그럼 정확히 대답해 주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지금은 방해가 되고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하고 싶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빨리 제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를 소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잃거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과 직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삶 자체와 여러분의 삶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관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 반드시 주님은 그걸 점검받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일 수 있어요. 오늘일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답을 물을 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분들에겐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찾아왔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찾아온 분들에게 분명히 할 것은 그때 우리의 인생관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가 되는 고백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한쪽에 묶어놓은 다음에 이 한쪽을 여러분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쫙쫙 찢어라,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성구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그렇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손해보게 없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마음을 굳건히 확인하시면,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소망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여기 약속의 믿음을 활용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12장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조금 제가 은사와 관계없이 그냥 쓰면 천국 가면 나머지 두 가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나 잘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천국 가면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나 잘 안 보이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죠. 천국 가면 사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더 이상 인생이 괴로워서 소망을 써야 되는 그런 인내가 자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가장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을 써야 될 때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어두운 곳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뭐가 되기 위하여,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거기다가 믿음을 쓰고 소망을 써야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관철시키는 데 믿음과 소망을 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물으실 겁니다. 오늘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믿음을 쓰시고 거기다 소망을 쓰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관은 에피쿠로스도 아니다, 스토아도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보편 인생관이 누리는 그런 삶의 질서도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소망의 핵심이며 사랑의 본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뭔지 2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여기서 살고 싶은 갈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속시키고 그 인생을 유보시키는 많은 것, 그건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을 때입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즐겁고 재미있을 때 더 인생을 길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시황이 황제가 아니었다면, 거지였다면 불로장생초를 신하에게 구해오라 하지 않겠죠. 그렇죠? 불로하고 불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자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하여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또 다른 갈망, 즉 살고 싶은 갈망은 즐거움을, 쾌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고 싶은 욕망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욕망도 사실은 누구 때문이었죠? 그리스도 때문인 것처럼 살고 싶은 욕망도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24절과 이 3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그 다음 말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직역입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필요하다는, 필요. 대화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시고 교회의 구원의 기쁨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감옥에 추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기쁨이, 원래 헬라어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갈망하고 있어, 살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연약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살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되도 않는 설교를 막 어거지로 지금 우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본문을 만나서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는 에피쿠로스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먹고 마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삶을 무조건 견딘다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 그런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위하여 산다는 것이 종교적인 색깔로 묶여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목회, 전도, 강의, 강연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왜 자녀를 키우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직장을 가지고, 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를 왜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전부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알아가고 누구를 더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두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특징은 어느 것 하나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 고정시킨 모든 것을 실용주의 차원에서 몰아가는 것을 신앙의 소망이라든가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도 괜찮으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어떤 것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율의 문답을 그렇게 열심히 일문일답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자, 이기자, 전도하자, 죽여버리자, 그게 아니라고. 저 세상에 악한 세상 다 그냥 딱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오늘 요청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통과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묻어날 것이고 손해되지 않을 것이며 정말 약한 것일지라도 능히 강한 것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